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경로대학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인사말 한번 가르쳤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원어민보다도 더 정확한 억양으로 발음을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인사말 가운데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습니다 라는 좋은 인사말이 있어요. 근데 그 인사말은 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내용으로 인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다, 선생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좋아요. 자, 그 인사말이 우분투예요. 우분투. 근데 대개 이제 제게 배웠던 유식한 사람들도 이걸 이야기하면 우분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우분투 그런 게 우분투.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분투. 너무 잘하시네.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이게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분투. 아랫배 힘을 빡 주면서 약간 빨아대면서 탁 뱉어버리는 우분투. 시작. 우분투. 잘하셔요. 옆 사람 보고 이제 한번 해봐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다. 교회가 있음으로 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분투. 이 참 좋은 인사말입니다. 영국의 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유명한 철학 교수 한 분이 계세요. 윌리엄스라고 하는, 제임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의 그 저술한 책에서 인도에서 경험했던 충격적인 일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인도의 그 기차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기차역에 나가봤더니 기차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출발 시간이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 시간이 다 되어도 기차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기차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단위가 분 단위가 아니고 시간 단위라는 거 제가 잘 들어야 돼요. 1분 늦었다, 5분 늦었다 그런 게 아니고 시간 단위라니까요. 1시간 있어도 안 오고 2시간 있어도 안 오고 3시간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많이 모여들고 5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차가 오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했는지 뭐 가방을 보따리를 열어가지고는 치사 도구를 끄집어내더니 거기서 그 아는 사람끼리 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거기서 먹을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라면 같은 걸 끓여가지고는 나눠 먹고 그래도 기차가 오지를 않으니까 7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무려 10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대서 졸고 있는 사람, 아예 건물 벽에 기대서 자고 있는 사람, 땅바닥에 종이를 펴고 자고 있는 사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침낭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침낭 같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는 아예 그 역에서 디비 자는 사람 있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기를 하루가 지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차가 뿌하고 기적소리가 울리게 되게 되면 다들 사람들이 분주해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널어놓았던 짐들을 챙기고 기차를 탄다는 거예요. 많은 승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 기차에 저 사람들이 다 탈 수 있을까 걱정도 되어졌지만은 못 탄 사람 하나도 없이 다 태워가지고 기차가 떠나간. 기차가 떠난 뒤에 광경,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웅성되어지던 그 기차역은 대합실이나 승강장이나 적막하리만큼 고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2시간, 3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또 여기저기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출발했던 그 기차처럼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차가 오면 기차를 타고 떠난다는 거예요. 기차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시 출발, 기차 시간표가 있고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출발 시간표대로라고 한다면 벌써 기차는 도착되었어야 되고 떠났어야 되고, 그런데 10시간이 지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도 지나고 그리고 이틀도 지나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누구 하나 성질을 부리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고함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적 소리가 나면 주섬주섬 늘어놓았던 짐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겁니다. 윌리엄 교수가 그 광경을 처음으로 목격을 하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따지지를 않지? 왜 찾아가서 항의를 하지 않지? 언제쯤 기차가 올지 가서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왜 한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 왜?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역에 왔다. 똑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물어보지 않죠? 왜 따지지 않죠? 왜 항의하지 않죠? 라고 물으니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누가 교육이라도 시켜 놓은 것처럼 그들의 대답은 2마디로 정리가 되더래요. 하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고맙게도 기차가 다시 온다. No, we have no idea.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이디어, 생각이 없습니다. But thanks. 그렇지만 감사할 뿐이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고맙게도 기차는 오고, 그러면 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미련한 겁니까? 이게 바보 같은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서 따지고 항의하고 물어보면 그건 지혜로운 거고 그건 똑똑한 것일까요? 철학자 윌리엄스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따지고 항의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저들의 저 모습은 뭘까? 그의 결론은 인생을 달관한 자의 성숙한 모습이지 않느냐. 모든 것을 초월한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행동들이지 않겠느냐 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마치
그 윌리엄스 교수가 경험했던 인도의 그 인도의 역과 같은 광경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러분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진지 아시고 계시죠? 총 이사야서는 몇 장? 66장. 66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66장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정말 재미나게도 1장에서 39장까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1장에서 39장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구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는 총 몇 권이죠? 그러면 27권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인데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크게 몇 분으로? 세 부분으로. 그럼 제1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제2 이사야서는 40장에서 55장까지, 제3 이사야서는 56장에서 66장까지 제3 이사야서. 그럼 오늘 우리는 몇 장에서 읽었죠? 40장에서 읽었는데 그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은 구약 속에 들어있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말도 해요.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자신 없는 분들은 오늘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일독을 하기가 정나는 어렵다 싶으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40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시라. 55장까지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나면 그것을 여러분 필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노트 구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한번 기록해 나가보시기를 바라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구약 속에 들어있는 복음서 첫 장을 읽었죠. 그렇죠? 첫 장 몇 절부터 읽었죠? 9절에서 몇 절까지? 11절까지 읽었어요. 첫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의 상황, 그 배경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다시 말하면 구약 속의 복음서가 선포되어졌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미 망해버렸어요. 이미 폭삭 망했어요. 그냥 망했다 가지고는 이런 실감을 안 하니까 그냥 어떻게 망했다? 폭삭 망해버렸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폭삭 망했는가 하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살만 에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폭삭 망하게 돼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남왕국 유다는 두 지파로 이루어져요. 그럼 북왕국은 몇 지파로 이루어졌겠어요? 10지파로 이루어지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두 지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가 남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남왕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괜찮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믿어요. 그러다가 124년이 지난 뒤에
124년. 원래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죠? 122주년이죠. 거의 우리 교회 역사가 흘렀을 쯤 124년이 되어졌을 때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도 폭삭 망하게 돼요. 남한국 유다도 어떻게 됐다? 폭삭 망하게 돼요. 남한국 유다는 이런 일어난다는 상상도 못했어. 왜 상상도 못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서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망해버렸어. 망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와가지고는 그렇게 믿었던 성전까지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실망감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젊은이들, 힘센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 다 끌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약자들, 그 노동 인력이 전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젊었어도 병이 걸려가지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덜짐승들만 헤매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인도의 기차역의 사람들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는 노약자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자유를 얻는다. 다시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불만이 없는, 전혀 불평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된다.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지금 내가 달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를 따져요? 제가 아까는 시간을 따지지 않고 아까 분을 따지지 않고 시간을 지금은 제가 뭐를 따지고 있죠? 지금 달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연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몇 년? 1년. 이자는 조금 제가 빼겠어요. 빼기 이자를 하게 되면 2년이 되니까 좀 그렇고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인내해요. 인내. 적어도 50년이 되도록 그런 꼴을 당했어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기차가 언젠가는 온다. 오게 되면 우리는 타고 가면 된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잃었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지내와요. 대단하죠. 그런데 50년이 지나면서 60년이 또 지나고 있으면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해. 자기들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나 죽고 나면, 우리 시대 죽고 나면, 그때 평균 나이가 45세거든요. 45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 거의 1세대들이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가? 지금쯤이면, 이쯤 되어지면 우리가 참아도 하루 이틀 참은 것 아니지 않냐?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참아하지 않았냐?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지 않느냐.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셔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6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도무지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잊으신 건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뿐이었는가? 우리들의 하나님은 아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사람이 늙으면 기력이 없어지듯이 하나님도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기력이 다 떨어지신 것인가? 홍해를 갈라놓을 때 그 기세등등했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막 탄식하고 울부짖게 돼요.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급해지니까. 괴로워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40장에서 펼쳐지는 내용의 말씀. 바로 그럴 때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우리들도 사실 그러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열심히 말씀도 읽고 다 했는데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과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도 해 보았건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의 그 징조도, 응답의 조짐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최선 다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충성도 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의 기쁨은커녕 오히려 답답함만 자꾸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극한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자, 질문을 하게 되면 성경 속으로 눈이 가는 것도 좋고, 그럼 성경 속으로 눈이 가게 되면 어딘지 찾다 보면 또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항상 자비하고 인애가 풍성한 저를 쳐다보라 그랬죠. 제가 자비하고 인애가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답을 말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번? 3번. 잘 정확해. 똑똑하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제가 안 했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건데. 자, 그러면 그 3번에다가 밑줄을 한번 걸까요? 9절 끝부분에 너희의 하나님을 뭐라 그랬나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를 부르가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멘입니까?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첫 번째 보라예요. 두 번째 보라 쉽게 찾았죠. 10절의 첫 부분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게 보라 됐습니까? 세 번째 보라 조금 뒤에 있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3번 보라고 이야기를.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앞에도 보라가 되어져 있고 또 9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해서 보라가 뒤에 쓰이기도 했어요. 원래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거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알겠나요? 강한 팔로 오시는 그분을 보라. 심판과 보응을 가지고 오는 그 일을 보라. 어떤 분을 보라 누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가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명령이죠. 명령은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명령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명령할 때는 항상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아무렇게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보라 너의 하나님을. Behold your God. Behold 해라. Your God. Behold 해라. NIV 성경에는 다른 번역들은 다 좋은데 이 부분에 좀 약해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Behold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NIV에는 C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약해요. 이 번역 갖고는 안 돼. Behold your God. 네 하나님을 보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Here is your God.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Your God is here. Here is your God. 여기에 네 하나님이 계시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 주 여호와께서 장차 뭐한 자로 임하실 것을,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Behold, sovereign Lord, come with power. Come with power.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다문화 가족들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 이분들이요, 영어를 하면 굉장히 행복해. 다른 설교는 못 들어도 그때 말하는 그거 늘 기억이 난다 그래. 알았어. With power. 권세를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감자한다. Sovereign Lord, 통치주가, 다스리시는 주가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상급이 누구에게 있고? 그에게 있고. 상급이 누구에게 있고? 그에게 있고. 여기에 상급은 reward예요. 보상해 주는 거. His word is with him. 그와 함께 상급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음에. 보응. recompense라고. 이 단어. 잘못 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시는 거. 잘못 살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한다. 반드시 안 갚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요? 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장애물을 만나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어요. 염려와 걱정밖에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은 신경도 안 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딱 집어가지고 말하라고. 보라 너희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보라.
강함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상과 그리고 보응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뭐하라고? 보라고 외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2017년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딱 중간 지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Here is your God. Your God is here. Lord comes with power.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오셔. 보상과 보응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고 계신다라는 것. 인도의 아까 윌리엄스 교수가 자기가 쓴 글 속에서 소개했던 인도의 그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따지지 않지? 왜 찾아가서 항의라도 해야 될 텐데 하지 않지? 기차가 언제 올지 묻기라도 해야 할 텐데 묻는 사람조차 왜 없는 거지? Why? 그렇게 질문하니 그 사람들의 대답이 항상 내리를 사로잡아. No idea. No idea. I have no idea. 그럴 생각, 그런 관심도 없다. 그런 거는 중요치 않다. But thanks. 고맙게도 기차는 언젠가는 온다. 그 기차가 오게 되면 타고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괜히 엉뚱한 말 우리들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히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 둘러보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쁘게도 받고 자랑도 했고 다 해보았지만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들이지 않았습니까? 따져보았고 항의해보았고 다 해보았지만 기차가 오니까 다 해결되더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보다 능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인 것입니다. 핵무기가 한 개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래요. 핵무기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지만 이 세상 모든 핵무기들을 한 곳에 다 합쳐놓아도 하나님의 콧김 한 번이면, 하나님께서 한 번 채치기 한 번 하시면, 채치기가 아니고 재채기 한 번 하시면 그 모든 핵무기도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간증집을 읽어보셨으리 생각을 해요. 이청준 씨가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요한 목사님이 되죠.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시골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교인들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자기 아버지 맥살 잡고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어릴 때 본 거예요. 어릴 때. 그래도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또 저 교회 가고 저기에서 또 쫓겨나게 되면 또 그런 꼴을 자기가 다 보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매직 같은 것을 구해가지고는 교회 유리창에다가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이 아니고 지가 요한이니까 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난장판이다. 교회는 싸움판이다. 교회는 사람 죽이는 곳이다. 막 이렇게 요한복음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청소년 너무너무 아버지의 당하는 꼴을 보고는 막 분발이 일어난 거죠.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된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보복할 거다. 그렇게 한국 공부를 해가지고는 유명한 대학에 독일을 전공하고 성천님이 되어가지고 37살 때까지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친 분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쳐버렸어요. 두 눈 다 실명한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요한복음 가고 까불었던 거 다 회개. 그런데도 그 답답한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게 돼요. 가출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서울의 환경은 익숙하냐. 그래 뜨듬뜨듬 그리고 뭐 여기서 내리자마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뜨듬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서울을 여기의 인파들이 하나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손목의 옷자락을 잡아주더래. 그리고 끌더래. 알고 보니까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이었대. 자기가 앉아서 구두 닦기는 거기에 자기 앉아서 구두 닦는 그 자리에 자기를 앉히고 그리고 자기가 먹다가 남은 그 김밥 몇 조각을 자기 입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화장실을 가지는 못했는데 그걸 이야기하니까 또 화장실까지 직접 데리고 가주더래.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에요. 자기도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잘 만났다고. 그리고 맹하학교에 넣어줘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점자를 공부하고 다시 신학교로 가고 다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번에 간증집이요. 이리네게 목사님 개안 수술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고. 37살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개안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안요한 목사님이 거절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눈으로도 하나님 보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다. 하나도 감동을 안 먹네요. 하나님을 보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본다고 하면서 보는 것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보고 다니면서 정작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Behold your God. Your God is here. Here is your God.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성경을 보죠. 10절을 봅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말 것이라 다스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팔로 마신다, 다스리신다. 11절로 갑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동사를 봅니다. 먹이시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줄 아죠? 에스겔은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그 골짜기에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마른 뼈다귀가 된 그 뼈다귀들에게 살을 갖다 입히고 힘줄을 갖다 넣어서 군대로 만드시는, 살아서 군대로 만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나요? 삶이 힘듭니까? 정말 되는 게 없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 다들. 중공업의 월급이 150만 원, 160만 원으로 떨어졌대. 수많은 일꾼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려나간대. 회사의 간부 사원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쓸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장사하시는 분들, 중소상인들 손님 없다고 난리들을 해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어. 바로 그러한 삶의 형편이고 있을 때 Behold your God, Here is your God.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기에 바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요동치며 살아갑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는 것입니까? 세상이 소용돌이 치신다고요? 직장과 사업의 터가 요동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아셔야 합니다. 그건 절대로 해답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아멘입니까? Behold your God. 기차가 오면 타고 가는 것뿐이에요. 희망은 거기에 있어요. 고맙게도 기차는 와야 하나요? 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말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가서 따지고 싸우고 항의하고 소용없어요. No idea. 그런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But thanks. 고맙게도 기차는 와요. 고맙게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